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중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예, 오늘 모세 거절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영어로는 being sur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거기는 being certai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그래서 확신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이라는 영어 단어를 confidence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confidence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3인칭으로 가면 assurance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assurance를 우리는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신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그 위에 결단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또는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단하지 않으면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내린 수많은 결정의 결과가 바로 지금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살기를 결정했고, 지금의 아내나 남편과 결혼하기를 결정했고, 지금의 직업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큰 결정이지만 일상에서 우리는 수시로 작은 결정들을 내리고 삽니다. 직장에서 집에 돌아갈 때 어떤 길로 운전하고 갈까? 내가 비행기 타고 다닐 때 몇 시 비행기를 탈까? 어디를 거쳐서 가는 것을 탈까? 그런 작은 결정까지 내리고 삽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던 것도 우리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않기로 정한 것도 그것도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결단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모세는 성경에서 바른 결단을 내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자기 앞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적으로 주어진 사건 앞에서 올바르고 성숙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결단을 내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미성숙하면 잘못된 결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과 결단을 연결시키면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미성숙하면 또 무엇이 됩니까? 내 중심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여러분 확신이 넘칩니까? 내가 이 결정을 했는데 이거는 맞아? 아니면 불안합니까? 어떤 때는 결정을 진작 바르게 했으면 쉬웠을 것을 확신이 없으니까 미루고 미루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또 한참을 기다리거나 멀리 돌아서 가는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결정을 너무 빨리 해버려서 그 결정 때문에 멀리 돌아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결정을 잘하지만 어떤 때는 형편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지나온 길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는 앞날은 우리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차 타고 어디를 가면 직진하는 길을 막아놓고 디투어라고 써있죠. 인생은 우회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 모세 같은 사람도 출애굽을 해서 정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좌로, 우로 거기 그 간 행적을 보면 어떤 때는 뒤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뒤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지점을 다시 겹치게 지나가기도 하고 그 가까운 거리를 가는데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 같은 언제나 그 초보적인 신앙인들에게는 그래도 참으로 위로가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회로만 가잖아요. 젊어서 생각하면 인생길은 정말 직선으로 달려갈 길같이 보이지만 살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얼마나 꼬불꼬불 같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꼬불꼬불 가는 길이 은혜의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강이 흐르는데 여러분 이렇게 강이 이렇게 굽이굽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강이 일직선으로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딱 갈라놓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강이 이렇게 굽이굽이 흐르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 무슨 생각합니까? 이쪽 저쪽 들판을 다 적셔주면서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우회로 꼬불꼬불 돌아봐야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갔던 출애굽의 길은 정말 꼬불탕꼬불탕 그거 보면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찾기도 어려워요. 하도 이게 많아가지고. 그럼에도 모세는 최상의 것을 선택해서 결단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그러한 시점을 맞았습니다. 이집트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그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모든 교육과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배우기 전에 어렸을 때 젖 먹으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친모가 유모 노릇을 하며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이를 먹어가면 어려서 배운 것, 어려서 먹은 맛, 그것은 늙어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치매에 걸려도 나중에 배운 것부터 이렇게 역으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로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그 마지막 기억이 저를 이렇게 딱 보시면 저를 한참을 쳐다보고 오빠 이렇게 불러요. 나를 보고 당신 오빠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우리 어머니는 안 오시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한경직 목사님이 9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는 그것만 생각난대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어렸을 때 불러주셨던 찬송, 말씀, 그런 것만 생각이 나요. 모세가 전 먹을 때 어머니한테 배운 게 있어요. 너는 히브리 사람, 너는 히브리 사람,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 배웠고 가슴에 간직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배움, 그것과 성장하면서 배운 교육 사이에서 모세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집트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고 이집트의 것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첫째, 이집트의 왕족으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거는 전승입니다. 모세가 왕위 계승 서열 당시에 6이나 7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시에 파라오가 아들이 없었다, 공주도 자식이 없어서 그 나일강은 그 이집트의 젖줄이기 때문에 나일강은 생산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자식을 낳는다, 그런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 그러다가 모세를 건졌다. 파라오가 아들이 없었다. 그럼 모세가 왕이 된다.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역사학자들은 그 왕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계승 서열 6이나 7위 정도였다면 그 권세와 권력이 어땠겠습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에는 한국 대통령의 그 자동차를 모르는 운전기사가 있죠. 그 운전기사가 청와대에 출퇴근할 때는 자기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에 자기는 뒷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청와대로 출근을 하면 대통령 차를 이제 자기가 와서 딱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힘이 셉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해서 저놈 아주 더러운 놈이야, 한심해 죽겠어, 막 이렇게 비방을 하고 욕을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굉장히 셉니다. 모세는 그런 강력한 권자인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자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왕자의 자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바른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족으로서 대대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를 버렸습니다. 믿음 때문에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오늘날 정치 권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 권력도 마찬가지고, 언론 권력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목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목회가 권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커지면 부립니다. 그 권력을 부려요. 그만큼 누립니다. 모세는 이집트 황실의 호사를 버리고 모든 부요와 안락을 버렸습니다. 히브리 동족이 이집트 하급 관리에게 구타를 당할 때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 행동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광야에서 유리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지 겨우 석 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 갈대로 여근 상자에 들어있었던 모세, 그렇게 나일강 강물 따라 흘러가다가 물에 잠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악어가 먹어 치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자기를 자기 아버지 파라오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버려진 히브리 아이임을 뻔히 알면서도 치마폭에 사서 자기를 살게 해주고 왕자로까지 키워준 이집트 공주인 그 양어머니, 모세는 자기를 키워준 그 양어머니의 정을 뿌리치고 떠난 것입니다. 진작 죽어야 했던 자기를 살려주고 키워준 그 어머니의 정을 칼로 잘라내듯 끊고 떠난 모세와 그렇게 자기가 살려준 그 아들, 그 떠나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성경은 단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으로 단지 모세의 지위와 신분만을 단 한마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와 아들의 인연, 그것을 끊어내는 아픔과 고통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신앙 때문에 돈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면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권세는, 저는 어려서부터 그 학문을 하고 싶었는데 권세는 어려서부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별 미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누가 누군지 분간도 못하고 누워 계신 제 어머니, 살아 계신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돌아가셨다고도 말할 수 없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절대로 단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보고 지금 누가 제일 보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아버지라고 해요. 저는 정말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손을 붙잡고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하지 못한 말들이 있습니다. 살아갈수록 그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아버지가 그리워집니다. 믿음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믿음 때문에 서로 척이진다 하더라도 부모를 떠나기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전도하려고 애는 쓰면서 정말 길러주신 어머니가 모세야, 나는 평생 너만 보고 살았다. 나는 너 하나만 의지하고 살았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너는 알지 않니? 이렇게 말하면서 붙드시면 어떻게 그 손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런 생각을 다 접어놓고 미디안 광야로 떠났고 거기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사귀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 자기 공주 어머니 그것을 40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모세는 믿음으로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죠. 모세에게 묻습니다.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 모세가 계속 거부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모세가 계속 거부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미디안 광야를 산 지 40년이
하나님은 왜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지금 나타나서 날 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안 가겠습니다. 모세의 심정에는 분명히 그 심정이 있었어요. 내가 어머니, 나를 이렇게 키워준 양어머니에 대한 불효,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것,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륜과 학문,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이집트랑 전쟁을 해서 내가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면 했지. 이렇게 40년 이 거절하는 믿음 뒤에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좌절, 그리고 포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생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밭이나 나를 위해서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자신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죠.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거절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거절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금령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볼래면 마라. 그리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둘 앞 형제에 세워진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선택의 기회로 주어지는 여러 기회 앞에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다니엘도 거절했고 예수님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순교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절할 때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받았다고 믿습니까? 하는 일이 지금까지 순조롭고 형통했습니까? 가정이 평안합니까? 그러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절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음에도 예수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버렸나요? 믿음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강한 자의 위치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예스와 노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약한 자의 위치에 섰을 때, 내가 신세를 졌을 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불리할 때 우리는 노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닐 때 불평하죠? 그러면서 왜 직장에서 시키는 일을 합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이 강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약할 때 이것을 거절하면 커다란 손해와 오랜 고통을 겪어야 할 때 아니라고 말하고 거절한 적 있습니까? 버릴 것을 버리는 용기와 결단, 그것이 우리들에게 또 오늘날 교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또 교회가 커지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더 커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멸시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 그것으로 맞바꾸지 마십시오.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파송된 짐 엘리엇, 물론 권총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맹수를 쏘기 위한 총이지, 들어가자마자 아쿠아족인가? 거기에 죽였어요. 창으로 찔러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죽어가면서 쓴 짐 엘리엇의 일기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비교하지 말라,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짐 엘리엇의 아내가 다시 에콰도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그 의약품 같은 걸 가져가서 많이 고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하얀 천사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을 우리한테 와서 그랬습니까? 내 남편이 들어오다가 당신의 창에 죽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종족이 모두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까지 와서 그 사람들이 간증했습니다. 오늘날 그 코스타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코스타, 미국 유학생 집회 1년에 한 번. 짐 엘리엇이 시카고에 있는 웨이튼 칼리지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일시적이며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맞바꾸며 살아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TV 볼 때 리모컨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리모컨 이렇게 보고 있다가 광고 나오면 얼른 돌리죠. 왜 그렇습니까? 잠시를 못 참아. 잠시를 못 참는 것입니다. 잠시를 못 참으니까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맞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붙잡으려고 나와 내가 격렬하게 순간순간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의 길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결단을 하시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를 3번 하고 결단했어요. 우리도 그 결단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지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